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25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몇 세라고 하는 거예요? 25세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국의 아버지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하시니, 여러분,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훈련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려고 하신 것은 바로 믿음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졌는가? 여러분, 이 믿음 테스트는, 이 믿음 시험은 곧 순종 시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왜 이삭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순종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순종 테스트는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으니,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달라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사라의 입장에서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0세 얻은 귀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룰 수가? 주실 때는 언제시고 후사를 통하여 민족까지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혹독한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증 시험, 이 테스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달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고자 하시니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그것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시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준 그 준 자를 너는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 테스트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나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 때 내가 정말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엇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자녀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 총알이 빗발치듯 내리는 곳에 6.25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신은 죽어도 그 안에 살아있는 아가의 모습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무엇을 품에 안고 죽음도 불사하는 어머니의 가장 귀한 것, 자녀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재물을 더 사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연예인들이, 영화 배우들은 자신의 외모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모든 부분을 보험으로 들고 자신의 외모를 지켜나가는 모습들도 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분들은 생계의 근원이라 여기는 자신의 사업체나 또는 농사하시는 분들은 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느 분은 100년을 사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사랑합니다. 건강이 최고야. 누구든지 80이 넘으면 평준화가 돼.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거기서 거기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80이 넘으면 평준화가 되니까 거기서 거기요. 결국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건강밖에 없다.
이리 생각하여 하루의 일과의 출발을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건강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귀히 여기는 것을 달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귀히 여기는 나의 직업을 달라고 그러고, 사업체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느냐의 테스트, 순종, 검증, 시험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것도 주시고 세상 경제적 용어로 선순환 구조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너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의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니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데,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이 순종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와 같은 닉네임, 이 별명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의 어머니라면 이 남편의 행위를 이해하고 용납할 것입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라일 거예요. 울고 불고 맞고 사랑하는 이삭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쩌든지 막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중에 어머니들 중에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만일에 억지로라도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에 이는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가혹하고 그리고 이 혹독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처럼 주저할 것 없이 이제 갈 길을 떠나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분,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한번 같이 하나님 성원하겠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실 분이 하나님이시면 또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갈 때 4명이 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종 둘을 거기에 두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이삭이 함께 다녀올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나 혼자 돌아오겠다가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를 하고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에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암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이와 같은 고백,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서 그 일을 감행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모습, 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무지 불가능할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나이가 많아져가고 99세에 이르렀어요. 그런가 하면 살아는 경수가 굳혀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죽하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너무나 알아요. 그 기쁨으로 큰 연회 잔치를 베풀었다. 늦지막한 나이에 아이를 갖게 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했죠. 그러나 또다시 그의 마음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분이 하나님이시면 또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놀라운 기적의 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삭을 죽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실 정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시초로 그렇게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무엇이냐?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때 봤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무엇으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어요. 이 신앙의 준수인 믿음 안에 견고히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아들은 번제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스토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믿음, 내가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일에 동참하셔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 순종 검증이 찾아옵니다. 이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시험은 내가 정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에게 한번 바쳐보라, 이렇게 테스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리라, 너의 믿음을 알리라. 이 검증 시험에 합격한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더 귀히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에 통로로 세우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일생을 돌아보아도 몇 번의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팔의 선교지에 신학교도 학교도 이제 안정으로 틀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청빙권이 왔습니다. 주일날 평균 출석 4천 명이 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권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나는 그럴 만한 인물도 아니고 존재도 아닌데. 근데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기 위하여 선교사 출신이 이 교회에 와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이 신학교와 학교를 위하여 너는 그것을 나에게 넘겨라.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요, 너는 여기에 충성하라 하는 그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선교지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그 교회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 더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선교지를 뒤로 하고 한국의 그 대형 교회 목회자로 왔다면 과연 네팔에 이제 자라나는 이 학교와 신학교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곳에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배출되어지는 신학생들을 통하여 이제는 8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학교 출신들을 통하여 세계 이곳저곳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결정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그처럼 아름답게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게 하셨으니 여러분, 테스트를 성공한 자에게 주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은 넓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로부터 울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뒤돌아보니 숫양이 그 뿔이 풀에 걸려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숫양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대신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이기는 자에게 더 확실한 것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합격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하실 이유도 없어요. 거기 올 일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필요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 모리아 산상에서 이루어진 이 믿음 테스트, 순종 테스트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도 가슴에 담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의 믿음 테스트, 순종 테스트,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두셨다면 다시금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주 앞에 드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또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또한 그와 같은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